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딱 보니까요,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아마 함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예습을 하는 의미로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칭찬 한번 해볼까요? 칭찬할 게 없는데요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마른 오징어도 짜면은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또 뒷사람과 앞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옷차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작. 네, 멀리 있으면 마음만 건네주세요. 마음이라도 건네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참 요즘에는 세상이 칭찬에 참 각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다함교회 우리 교인분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천국 같고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요,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칭찬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랐는데 서현역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서 자르면서 그 디자이너 분이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엄청 세심하게 잘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못 있죠.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깡 소리가 잦아들 때를 좀 기다렸다가 딱 잦아들 때 잘은 모르는데 잘 자르시는 것 같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좀 더 칭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어서 더 갔습니다. 뭐라고? 마치 이 모습이 조각하시는 예술가 같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되게 열심히 잘라주셨거든요. 근데 더 열심히 잘라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렇게 한 올이 삐져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삐져나온 것도 보고 하나하나 잘라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잘라주시다 보니까 덕분에 제가 병원 예약을 10분을 늦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면은 아까 느끼셨나요 혹시? 뭔가 나의 마음의 변화와 나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되게 얼굴들이 다 밝으세요. 뒤에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하는 칭찬에도 우리가 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에 하는 이 칭찬은 대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앞서 제가 한 칭찬에 그 디자이너분이 되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그보다 더 큰 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라고 7절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선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 구약으로 좀 돌아가자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한 고위 관직자가 나옵니다. 그 고위 관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당시 왕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유일한 열쇠를 엘리야김이라는 그 고위 관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왕 중에 왕 되시고 하늘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들의 칭찬을 앞으로 받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칭찬을 들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런 분이 칭찬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유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볼지어다 이후에 그 단어가 내 앞에라는 단어로 그 대상이 구체화가 됩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표현을 하나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가운데 제 사진입니다. 네, 멋지게 찍었지요. 이제 얼마 전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 이제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는 7교회들을 성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다음 사진도 있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전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압구절에 있는 사대교회나 또 뒤에 있는 라오디게아 어떤 다른 교회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을 하셨지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칭찬한 것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신구약을 한번 쭉 통틀어 보면 이런 혹시 사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쭉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시는 분이 편애하시는 사람이 마치 약한 자, 돈 없고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빈민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칭찬받기 더 쉽습니까? 이런 물음을 안고 봤을 때 이 병든 자, 약한 자, 또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은 교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없어서 칭찬을 받고 너무 안 돼서 그것만으로 편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제 가난한 자들은 본인의 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이 없고 좀 불편한 사람들은 본인의 체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규모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작은 능력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말 큰 사명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제1계명, 혹시 10계명, 1계명 우리 같이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맞습니다. 이 1계명을 철석같이 완전한 의로 믿고 있느라, 거기에 몰두하느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인들은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날 정도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교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확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는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로마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길드는 당시에 상거래를 하기 위한 당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려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섬겨서 그 상거래를 시스템을 획득을 해야만 살아가고 연명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라는 일념 하에 이 길드를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씀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에 우리가 몇 가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딱 두 가지 위로를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 중 첫 번째는 현재 삶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삶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엎드린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양분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9절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발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절하는 것이 현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고 심판 때에 그 유대인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편지에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지만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님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 그 어르신들은 섬뜩함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아주 뚜렷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유대인을 심판의 때든 현세의 때든 돌이키게 하시고 내 발 아래 복종시키고 굴종시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현재의 내 삶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피부로 뚜렷하게 섬뜩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유대인과 같은 나의 관계나 어떤 조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유대인마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의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까? 내가 선과 악의 절대자로서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관계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 현세의 삶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얻게도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영원한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세에 대한 소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두도록 권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초점 둘 때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큰 궁극적인 무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끈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는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들을 세상이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무슨 뜻인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정의입니다. 회복 탄력성. 역경, 실패, 스트레스 등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에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망을 지금 사라질 것 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버릴 관계 또는 상황,
지나가 버릴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심판의 때에 우리를 면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다른 것들이 부가적인 일들이 부수적인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는 참 잘 견딘다, 너 어떻게 견디니?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것 앞에서 제가 중등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해주는 비유인데요, 무한한 것 앞에서의 1은 0입니다. 또 무한한 것 앞에서의 10억도 0입니다. 0에 수렴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것과 이 핍박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이 악역은 우리 삶에 함께 그냥 계속 같이 가야 하는 한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집니까? 어느 순간 말끔하게 사라져서 천국처럼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보았을 때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첫 번째로는 현세에 소망을 준다라는 그 약속,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현재 상황과 현재 어떤 느낌과 내가 가두어둔 시선 속에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 내가 쥐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내 삶에서 전복하시고 이미 역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삶을, 오늘 하루를, 한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교육자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의 한정된 시각과 나의 짧은 식견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